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2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오늘의 순서인데요.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아가십니다. 그러고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까닭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시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이야기가 또 다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 3장 21절부터 38절에는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 기록이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의 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록 보면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의욕이 많으신 분들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니까 비교해 보고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름이 너무 다른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사실은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지 알면 실제는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겉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면서 그 다음에 족보를 적는데 족보는 본래 여자로부터 죽지를 않고 남자를 그 중심으로 늘 적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런데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아의 족보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면은 대단히 족보가 참 자세히 적혀 있죠, 그죠? 이 본래 유대인들은요, public records, 공식적인 뭐라 그러죠? 공적인 기록으로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기로도 성전에도 그 족보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아이들을 낳고 하면 꼭 예루살렘으로 연락해서 자기 이름들을 올리고 이러면서 족보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는 그 사람들이 더 정확성을 기해서 족보를 적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역사가로서 알려진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책도 몇 권 적은 것이 예수님 때 혹은 또 그 이후에 유대에 관한 상황을 많이 설명해 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추정키로 AD 71년에 성전이 불타면서 그 족보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리고 나라도 그때는 잃어버리고 이제 2000년 방황이 시작되잖아요. 1947년, 45년입니까? 유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다시 재건될 때까지 그 20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유랑생활 할 때는 그때 족보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족보를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유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 족보가 더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 때까지의 족보의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에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겠다고 다윗의 가문에게 다윗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성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 성전을 다 네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너희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약속해 주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해준다는 게 있으니까 다윗 이후의 후손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록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마리아의 족보를 적은 거 보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시킨 그런 마리아인 것을 알고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난 걸 오늘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쭉 올라가니까 끝없이 쭉 이어져서 올라가서 결국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족보를 다윗 이후로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세상의 구원의 역사인데 원형복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 얘기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나오고 그 위로는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인간적으로는 동정녀 몸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오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이 다 충족시키는 과정을 다 취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보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또 반복적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 땅에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시는 그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신 것을 확증하는 그런 문서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록을 지금 우리가 알려줍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지루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나갔는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아담 이후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구원의 교회, 아담이 낙원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모든 그 경영권을 다 넘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 그 죄된 그런 삶을 시작하고 그 후손들이 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를 언약한 것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이 된 약속으로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 메시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역사적 근거 또 성경의 예언적 충족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어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증거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 우리 즉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그런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오랜 역사 동안에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실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아린이 선앙당에 가서 돌 던지고 복을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또 단순히 자선을 행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뭐 또 윤회한다 어쩐다 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상황을 미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신비롭게 믿고 또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확실한 근거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판단하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으로도 약속하신 바가 충족되는 이런 모든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주셨으니 이에 더 이상 우리가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족보라는 것도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크죠, 그죠? 마태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여자의 족보에 대해서 여자로부터 출발한 족보를 유다인들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요셉의 족보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마태가 말해주지 않고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사복음서가 꼭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깨달음도 오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